저번 주는 우리가 좀 제목이 좀 신기했던 살키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앉히신다. 그래서 살키니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참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을 보면요, 누가 주어이냐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앉히신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를 일으키신 그분 앞에 그분과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가며 나의 이름이 적힌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자리가 내 이름인지를 확인하고 앉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앉을 자리인지 내가 누울 자리인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이것은 내 자리일 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상의 없이 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앉아있는 모든 자리에서 살리심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쳤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면서 앉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라는 말이 이렇게 최근 들어 이렇게 나왔고요. 정치적으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서 팩트 체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 체크뿐 아니라 거기를 또 체크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맛집도요, 숨은 맛집이 있고 또 현지인의 맛집이 있고 신빙성 있게 생긴 저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팩트 체크에 또다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방문해서 내가 이제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는 찐 맛집이 됩니다. 이게 체크를 통하여서 찐 맛집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제가 또 커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형, 나 어디에 있는데 어디 커피 먹으면 돼? 어디 커피 마시러 가면 돼?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커피 마실 때마다 저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지옥 가, 거기 가면 구원이 없어, 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커피의 그 지도들을 이렇게 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커피를 볶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2017년부터 17, 18, 19년도까지 3년 동안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저희 학교는 주간이 없습니다. 학교가 작고 대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참 특이하게요, 목회자를 배출한 학교는 맞는데 이 대학원생이 늘 뒷전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라고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마음을 쓰는 사람은 캐사들입니다. 외국인 학생들. 그 사람들은 무료로 배웁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모든 재정들을 가지고 교수님을 여러 분 두어서 금액이 나눠져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때로는 그 담당의 교수님이 그 학생들만 맡으면 되는데 저희는 캐사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때문에 교수님들 여러 명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학교,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외국인 학생들, 왜냐하면 무슬림에서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복음을 배우고 다시 그 땅에 가서 가족들의 복음화, 또한 마을의 복음화,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그 학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아니면 뭐 대학원생들이든 대학생들이든 이 학교에 어떤 그 행사가 있든지 좋은 축가할 일이 있으면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캐사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요, 대학원에서 했을 때 학교 전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의 식당에 그 사람들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 엑츠 문화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쉴 때에 쉬는 날에 이 외국인 학생들은 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그 남한강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라이딩도 하고 산에도 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늘 그렇게 신경 씁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예요. 둘째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그렇게 지극히 아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며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세요. 세 번째가 대학원생들입니다.
학교에 그 공부할 수 있는 교실도 한정적이고, 캐사들 공부해야 되고 대학생들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원생들은요, 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츠는 무조건 야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 필요한 필수템이요, 커피예요. 그래서 밤에 그 늦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커피가 필요하고, 동생이 그때 이제 커피를 볶고 있었기 때문에 늘상 저희 교실 403호는 커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커피 내리는 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펴보면요, 커피를 좋아했던 시간부터 학교에서도 3년 내내 커피를 내리고, 교회에 와서도 커피를 내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는 커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가 연락이 오면 거기 가, 거기가 맛있어, 거기 꼭 가야 돼, 가서 인증사진 보내, 이렇게 이제 갔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그 동생이 연락이 와서, 형 마트에서 원두를 사도 돼? 제가 2, 3초 정도 정적을 가져갔습니다. 마트에서 원두를 산다고? 안 되잖아요. 마트 원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속어를 좀 섞어가면서, 예, 병신 새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너의 입맛에서 바꿔놨는데 어떻게 마트로 가서 원두를 산다 그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다는 거죠. 마트로 다시 갑니다. 마트로 가서 다시 싼 원두를 고릅니다. 1kg에 17,000원, 15,000원짜리 원두를 삽니다. 그거는 몸에 나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알다시피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은 비율로 물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커피가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데 이 1kg에 15,000원짜리를 먹는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안 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너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고 무릎 꿇고 참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바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형, 돈이 없는데. 야, 돈이 없으면 다른 걸 아껴. 그걸 아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몇 번 갔는데요. 최근에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생기면서 1월 1일 날 축하하러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러도 갔었고, 그 다음에 박광리 목사님께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도 갔었고, 최근에 또 이제 설교하러 갔었고요. 총 4번 갔고, 또 하은이와 아내와 함께 이제 하루 당일치기로 5번 다녀왔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제주도 가는 거 요즘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화요일 날 16,8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네. 제주도에 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니까요, 제주도의 맛집, 또 제주에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맛집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게 제주의 맛집들입니다. 커피와, 이게 되게 별게 없는 것 같지만요, 70 몇 개나 됩니다.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에 있는 지도로 맵에 하나하나씩 다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땐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갈 때 저기를 가야 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주황색은요, 엄선된 카페입니다. 카페가 많습니다. 이게 지도가 이렇게 좀 크게 있어서 겹쳐진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 75개 정도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찐 맛집, 이 초록색 찐 맛집입니다. 숙소 및 힐링 장소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요. 브런치, 저기 브런치가 맛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2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우도 근처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스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귤로만 이렇게 주스를 파는 카페를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거기는 천혜향과 일반 주스 이렇게 섞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는 감귤만 먹을 거야, 난 천혜향과 한라봉을 섞어서 먹을 거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섞어서 가능해요. 이런 곳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나 제주도 가면 목사님한테 연락할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곳에 방문해서 알게 된 것을 체크하고 좋았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할 말이 많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일산에 어디서 커피를 마셔요? 차우디요. 그러면 일산 가면 맛있는 그 블랙티가 있습니까? 밀크티가 있나요? 소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일산에 맛있는 굴국밥집이나 당연히 굴토리죠. 일산에 정말 추천해 줄 만한 순댓국집이 있나요? 조양 순댓국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파주에는 그 맛집이 있나요? 커피 좋아하는 거, 커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요즘 최근에 저희가 계속 마시고 있는 그리드, 거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그리드를 사용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막 이래요. 이렇게 우리는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또 맛집이나 또 괜찮은 곳을 알게 되면 주현주 집사님이 최근에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했더니 처음 보는 중국식 요리 같아요. 거기는 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건 안 팔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요리들을 팔아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알리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로 분산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보았던, 또한 저번 주까지 우리에게 보았던 살리셨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있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내가 향방 없이 가면서 좌충우돌 어딘가에도 머리 부딪히고 저기서도 넘어지고 했고 여기서 쥐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맞고 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사망의 권세, 또한 사단의 권세가 나의 앞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왕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승리했던 경험들을 쌓아와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가장 눈물 나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도 그렇게, 나의 어려움에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만 시작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 헤엄쳐 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숨 쉬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 그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서 그 은혜 안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요, 그때로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그때로 연결되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이방인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몰랐던 그때에 세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 땅에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섬겼냐면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은장색, 구리장색, 금장색 만들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큰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수익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게다가 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겨울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그때만 잠깐 일하면 한 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쫓아서 고소득의 연봉을 받았고요.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고요. 여유로운 여행을 즐겼고요.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았고요. 기가 막히게 눈부신 오늘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없다. 너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너희가 가진 것 같지만 없다. 누린 것 같지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없는 것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때 예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서는요, 이제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고 또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이제는, 그때에는, 이제는 이렇게 부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다. 세상에 취해 살았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 세상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살았다. 세상이 계획해주는 대로 살았다. 옆집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살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풍조를 쫓아 그때를 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로 인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맛집을 알면 그 맛집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에 그칩니다. 괜찮은 카페 가는 것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준 진짜 맛있는 카페에 가보지 않으면 그 분위기, 그 바이브, 그 다음에 그 맛, 그 다음에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들, 추억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이끌고 은혜는 변화를 이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은 척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장입니다. 변신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신 뾰로로로로 뭐 이게 변신을 만약에 해요. 그러면 예쁘게 딱 멋지게 돼요. 그 일반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신 정도, 변장 정도로. 여러분들 얼굴 한번 까보면 지금 클렌징 다 하나씩 줄고 자 세수합시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나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한테 여기서 물 한번 끼얹어 보시죠. 머리 다 주저앉습니다. 너무 얇은 머리카락 때문에 저랑 하은이는요 힘들거든요. 바람에 날리면 이게 어떤 사람은 바람에 날리면 이렇게 빳빳한데요. 이 머리카락이 얇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변장하며 지내면요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내가 다르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 살리셨던 그 은혜의 강줄기는요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큰 물줄기는 여러분들 수없이 이렇게 맛집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맛집들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운 땅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복음은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가 진짜 복음의 위치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시 한번 적으면서 주님께 회개했던 시간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찾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순서에 따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도요,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를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절대 아니고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뒷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목사 판단하네, 정죄하네, 이렇게 하라고 하네 생각이 들까봐 미리 앞에 이렇게 빌드업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아무래도 좀 자주 들락날락거리니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먹다 남은 커피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과 종이와 일반 쓰레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막 버립니다. 게다가 교회 우리 저쪽에 우리 앞쪽에 웰컴 테이블 쪽에 커피 자국이 진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했으면 빨아와야지. 한 번은 왼쪽에, 오른쪽에, 한 번은 왼쪽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는 커피 좋아하니까 그냥 얼룩지게 그냥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먹었지만, 그렇게 그 다음에 쓰레기도 아무데나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물을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남자 화장실 제발 물 좀 내리십시오 막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조금씩 생깁니다. 왜냐, 아는데 안 되니까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될까? 왜 지켜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꼭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내리십시오, 아니면 쓰레기 온전하게 버리십시오, 분리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제공해 주신 커피 마시고 얼음 있는 채로 그냥 버려요. 맞다 해놓고서 다시 뒤집어 넣어서 분리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한 걸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질 뿐, 우리가 한 번의 변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한 번의 단 한순간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changing me가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마다의 변화, 그 다음에 조금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변화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벽은요, 단지 물리적인 벽이나요, 관념적인 벽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벽이고 영적인 벽을 허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원수되고 또한 율법의 규례와 차별과 지역의 갈등과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갈등을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깨면요, 그의 몸이 상해야 되고 막힌 담을 허물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나 다치는 사람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그 의도대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께서 이 둘을 화해시키고자 율법의 조문도 폐하시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상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예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힌 담을 무너지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담을 낮추는 게요, 내가 손해받을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살아난다. 예수께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살고 그도 살아난다. 막힌 것을 허문다면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난다. 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담을 허물어야 될까? 어떤 담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제 예배 이후에 나누게 되겠지만요, 10대 청소년들 정체성과 비교의 담 있지 않습니까? 성적과 스펙, 이것이 곧 존재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이 세상의 벽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등급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생긴 열등감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음에 열등한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 방문 쾅 닫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세대의 벽, 소통의 벽을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허무셔야 됩니다. 20, 30대는요 불안과 성공의 담이 있죠.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취업 어떡하지? 결혼 어떡하지? 주거 문제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샀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다 뛰고 있는데 뛰지 않은 나, 요즘에 런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못 따라가면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돌아보니까요 깊은 관계도 없고요 얕은 네트워크만 남고 있는 이 관계의 단절에 벽이 자신을 막 무너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허무셔야 됩니다. 커리어, 경험, 스펙, 라이프 스타일, 나의 전부라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의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또한 40대와 50대, 이게 성과와 실패의 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굣길에 늦어서요 엄마가 셔틀을 해주거든요. 40대 50대들. 근데 학교에서 아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몰고 있는 차가, 아빠가 몰고 있는 차가 경차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늦어서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멀리서 그럼 왜 태워달라고 해요? 이렇듯 내가 실패한 삶인가? 자녀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나 성과를 못 냈나? 이런 경력의 단절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실패라는 벽, 자기 자녀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패의 담들, 우리를 못 넘게 하는 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담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게다가 60대 70대 되신 분들 얼마나 소외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약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담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벽도 있습니다. 그 벽들과 그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녹여내시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보지 않고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스펙이나 경험이나 성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 안에서 함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경중을 놓고 밸런스를 놓고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막힌 담을 허신 주님, 그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넉넉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의 크심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선포할 수 있다.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맛집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에 나는 이랬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어진 성전과 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하는 말이 달라졌어, 너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너 행동이 달라졌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오늘 말씀의 후반절 성전되어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짠 하고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생각하면서 지어져 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